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규가 21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 19장은 마치 헌법의 전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그러한 율법을 주시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 규례의 배경과 목적인 것이죠. 헌법의 전문이 그 헌법의 근거와 중요한 정신을 담아서 헌법 조항들이 갖는 의미 해석의 중요한 기초가 되듯이 이 내용은 모든 율법에 대한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던 십계명은 모든 율법과 규례의 뼈대가 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법률 체계로 보자면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일반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명시하면서 이후의 모든 법규들은 이 총론의 틀 안에서 규정되고 해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이어지는 법규들은 강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장에서 나타난 정신과 목적으로 20장에서 주어진 십계명을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모든 조문을 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사회 환경 가운데 주어진 조항들은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따라서 선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의 내용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담은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의식법,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관계 가운데서 질서를 위해서 주신 시민법으로 구분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의식법은 당연히 더 이상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가운데 주어진 시민법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 조항들 속에서도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 가운데 그러한 법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기대, 그리고 그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묵상하며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원리와 정신을 발견하여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맥락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도둑질에 대한 조항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배상할 소유가 없으면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게 했습니다. 1절은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판 경우에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4절은 도둑질했는데 아직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 2배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중요한 경제수단과 재산이었던 이 소와 양에 대해서는 아예 훔칠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엄청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은 캄캄한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인정해 주지만 3절에서는 그러나 밤이 아닌 경우에는 상황을 충분히 식별하고 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과잉 방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7절과 8절은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발생한 도난의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도둑이 잡히면 당연히 도둑이 배상을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돈이나 물품을 맡았던 집의 주인이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아서 자신이 그것을 빼돌린 것이 아님을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10에서 13절은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졌을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맡았던 자가 자신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러면 그 원소유자는 그것을 그대로 믿도록 했고 배상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맡았던 자에게 도둑 맞은 것일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배상하도록 했고 그리고 다른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경우에는 그 죽은 가축을 증거로 제출하고 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사이에 있는 구절에서는 이러한 재판의 과정 중에 그 사라졌던 물품이나 짐승이 발견되면 혹시 원소유자가 물품을 맡아준 사람을 억울하게 무고한 것은 아닌지 재판장에게 판단을 받고 이것이 맡은 자의 도난죄인지 아니면 맡긴 자의 무고죄인지 결론이 나면 유죄인 사람이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14절 15절은 이웃에게서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짐승이 다치거나 죽게 된 경우에 대한 것인데요. 원주인이 함께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빌린 사람이 책임을 지고 원주인에게 배상을 하도록 했고 원주인도 함께 있었으면 원주인에게도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빌린 사람이 배상할 필요가 없도록 했고 특히나 돈을 주고 빌렸다면 이미 지불한 돈 안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배상 책임은 없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법규를 세우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세하고 세부적인 법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그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소유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유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고 또 혹시라도 손실을 입힐 경우에 배상하여 회복시키게 함을 통해서 서로 믿고 신뢰하며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기도 할 수 있고 또한 이웃의 소유를 맡아주기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탐하고 가지려는 마음, 또한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맡고 있다가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2배, 4배, 5배의 징벌적 배상 조항을 통해 이러한 욕심으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력한 배상 조항으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상황.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것을 탐하여 취하면 혹시 나의 소유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그저 작은 욕심을 조차 그것을 채우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멀리하고 더 중요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맡아주었던 물품에 대해 자신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무조건 억울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아마 아무도 다른 사람의 물품을 맡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서로 신뢰하고 기꺼이 맡기고 맡아주는 그러한 관계를 세우려 하신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경우에 맡았던 자가 자신의 결백함을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대로 믿어주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것은 그 맹세가 거짓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그대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날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믿고 금전거래를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2가지 강령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해관계가 극대화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유와 유익에 대해 생각하고 보호하고 확보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정직한 언행을 하여 우리가 서로의 고백을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술수나 셈법에 대해서도 이미 다 간파하시고 그에 대응하는 법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정직한 언행을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탐심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새로운 일상으로의 재오픈을 위한 지혜를 주셔서 그 과정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한편 아직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는 지역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차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할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또 연약한 심령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